옛날 옛적 강진에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숲은 짙고 푸르른 대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 있어 그 아래서는 빛조차 손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숲을 신령의 숲이라고 불렀다. 숲에는 인간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무수한 미신과 전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 숲을 지키는 신비의 수호자에 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강진 마을의 옛 주민들은 어느 날부터 인간 낯선 존재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대나무 사이를 휘감는 듯한 불가사의한 흐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 기운을 대나무 신령이라 불렀던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숲을 무단으로 파괴하거나 더럽히면 그 신령이 나타나 벌을 내린다고 믿었다. 하루는 한 젊은 목동이 자신의 소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신령의 숲 깊숙이 들어가게 됐다. 숲의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착각을 느꼈지만 그저 소를 찾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목동을 이끌었다. 마침내 그는 매우 오래되어 보이는 마치 대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신선의 집처럼 보이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은 숨이 막힐 듯한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젊은 목동은 자연스레 긴장하게 됐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한 여인의 환영이 목동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인은 목동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의 숲에 온 것을 환영하오. 나는 이곳의 수호자여. 흐름을 따라 당신의 올바른 마음과 간절함을 알고 도움을 주기로 했소. 목동은 그 여인이 이 숲의 신령임을 직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여인은 목동에게 자신의 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대나무 숲의 소중함에 대해 전했다. 이 숲은 자연과 인간 간의 경계를 잇는 장소요. 이곳의 질서가 깨지면 세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 이 숲을 잊지 말고 항상 보호하도록 하라. 젊은 목동은 여인의 말을 깊이 새겼고 그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소를 찾아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강진의 사람들은 신령의 숲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무엇 하나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 숲에 든 사람들은 숲속 존재들에게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숲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마을이 귀중한 신화로 자리 잡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신령을 지키기 위한 축제를 열어 숲과 자연의 조화를 노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고장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별산대장군의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그 옛날 의성은 비옥한 토양과 풍성한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이 이유 없이 시들어가고 가뭄이 찾아와도 하늘은 좀처럼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자연현상일 것이라며 애써 걱정을 숨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마을의 장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이 신성하게 모셨던 별산대 장군이 무효하신 증거일지도 모른다네. 장군님께서 이 마을을 수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네 라고 했습니다. 별산대 장군은 100년이 넘도록 이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지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무도 모르며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뜻으로 별산대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별산대 장군은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 근처의 별산에 자리를 잡고 항상 마을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별산대 장군이 한 청년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군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나는 자네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네. 내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번 가을에 별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을 중심에 별산대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그러면 다시금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할 것이네. 꿈에서 깬 청년은 황급히 장로에게 찾아가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로와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별산대 장군에게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제단을 닦고 최고의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제사가 거행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단에 모였고 장로의 인도로 만장일치로 장군의 힘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정말로 놀랍게도 날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다시금 구름으로 덮였고 마침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던 잔들들은 다시금 푸르름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풍요로움이 다시금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별산대 장군께 매년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믿음과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별산대 장군은 오늘날까지도 의성의 상징이자 수호신으로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가끔 나타나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남쪽에 있는 무안이라는 고장이는 신형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바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풍겨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신형 바위 앞에 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무안 마을에는 이 신형 바위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람과 관련된 전설이었습니다. 이야기로는 저 옛날 무안 마을에는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농부들은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비를 소원했지만 하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나섰습니다. 그는 신령바위가 마을에 불어올 비바람을 결정할 것이라 믿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신령바위 앞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신령바위 앞에 모이자 장로는 그들을 대신해 정성스러운 기도와 함께 풍요로운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무섭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바람은 조금도 무지막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느긋하고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이 바람은 정말 기이한데 마치 무언가 의도된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상적으로 말하는 서늘한 바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마을의 신문을 따라 부드럽게 휘감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밤 마을 사람들은 신령바위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바람을 불러온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하늘에서는 여지껏 잊지 못했던 풍성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마침내 마을을 적셔주었고 메마른 대지는 다시금 생기를 띠었습니다. 농부들은 기쁨에 겨워 신령 바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로도 무안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신령 바위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 바위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처소가 되었고 바람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무안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무안 사람들은 그 바람 속에 신령 바위에 영험한 기운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옛 전설을 되새기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수호신에게 매년 특별한 제사를 올렸는데 그 수호신은 강을 굽어보고 농사를 돌보며 마을에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수호신의 이름은 청룡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청룡은 순창 마을의 남쪽 커다란 바위돌이 있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그 바위돌 앞에 모여 제사를 올리고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장정들은 새벽부터 언덕에 올려 제사용 재료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청룡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하늘이 낮게 드리워졌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마을에는 폭풍우와 홍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제때 지을 수 없었고 굶주림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푸른 용이 나타나 자신의 꼬리를 물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용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기리면 마을에 평화가 깃들 것이니라. 그 노인은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꿈속에서 나타난 바로 그 용을 수호신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수호신을 위한 제단을 마련하고 청룡이 갈 사람과 오갈 것을 대비해 제단 앞에는 돌로 된 길을 깔았습니다. 초가집 같은 제당 주변을 성스럽게 정돈했고 한 해 동안의 마을의 근황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 뒤로 언제부턴가 이상하게도 마을의 하늘은 언제나 청명했고 해마다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청룡 덕분이라고 믿었으며 저마다 수호신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점점 더 성대해졌습니다.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마을의 전통놀이와 참, 노래가 더해져 마을 사람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과학과 발전의 물결이 침투하면서 청룡에 대한 믿음이 퇴색해갔습니다. 현대 문명은 청룡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제사를 시대에 뒤떨어진 맹신으로 치부했고 사람들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마을을 개선하려 애썼습니다. 청룡 제사에는 점점 더 적은 이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와 사람 사이의 불화가 빈번해지자 몇몇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청룡에게 위안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곱단 머리를 흰 비단으로 묶고 언덕으로 올라가 오랜만에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하늘에 힘찬 번개가 치며 청룡은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의 발전을 이루며 청룡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간직되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순창의 사람들은 청룡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의 뿌리를 되새기고 마을의 평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